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 그 시대에 앞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일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큰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그 때가 되니까 바벨론이 무너져요. 전혀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어느 시기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무너지고 또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서 나가는 것을 보게 줘요.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은 뭐냐면 그 구원주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언자들이 세 가지 정도로 보기는 쉽지 어려워요. 보통 그 예언자들이 첫 번째 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예언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준 예언자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라든가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것까지도 보고 말씀을 해줘요. 이게 대단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은 어떤 거냐면 이제 오신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언들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예언자들은 대단하죠. 에스겔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이 세 가지를 동시에 봐서 예언을 해줘요.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주고, 세 번째 재림 다시 오실 예수를 보여준 예언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예언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언 중에 오늘 특별히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해줘요. 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역사에 대한 예언인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예언도 대단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세 가지 중에 그 가장 그 미래적인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신 예언이 그 에스겔이라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그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예언이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이렇게 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이 구약을 잘 알면 요한계시록이 잘 풀려져요.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내 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막 계속 읽다 보면요, 그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막 차고 넘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복음서가 사복음서잖아요. 근데 가장 풍성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요한계시록을 안 봐요. 그 누가 많이 보냐? 이단들이 많이 봐요. 하고 이단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해놓게서 그 신천지 같은데 인데서 얼마나 많이 끌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키는지 몰라요. 절대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한,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부분들을 보여서 말씀했다면, 요한계시록에는요 그 오신 그분이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뒤로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풍성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타고 오신 왕으로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보여지는 복음,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첫 번째 1장에서는 서론적인 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이 땅의 교회,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도미티나 박해를 통해서 고난받는 그 당시에 교회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말해준 거예요. 그 땅의 교회. 그래서 2장 3장에는 그 7 교회를, 이 지상의 교회들을 보여, 지금 지상의 교회가 어떤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4장 5장에서는 하늘의 예배를 보여줘요. 땅에서는 지금요 7 교회가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어렵고 힘든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또 예배가 드려져요. 그 예배가 4장 5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4장 5장에는 하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4장 5장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4가지의 그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그 표적, 그 다음에 7 재앙이 나와요. 이것이 6장부터 14장까지 나와요. 이것이 이제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을 7번 치고, 그 다음에 나팔 불고, 그 다음에 표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겹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6장에서 16장까지, 6장에서 16장까지가 사람들이 이제 보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잘 몰라요.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거 사이클로 왔다 갔다, 다시 갔다가 다시 인을 떼고 다시 나팔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왔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 2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고 21장에서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끝. 이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어디에 지금요? 7장이에요. 7장. 7장의 이 요한복음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7장이 어떤 거냐? 자, 7장 보기 전에 6장을 먼저 봐야 돼요. 6장 12절을 보면, 6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6장 12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인을 지금 몇 번째 뗐다고요? 6번째 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 6장에 시작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떼고 5번째까지 딱 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번째를 떼실 때, 그때 무슨 일이, 6번째 인을 딱 떼시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지금 봐보세요. 해, 그 다음에 뭐가냐면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린 것처럼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져. 지금 알 수 있겠죠? 지금 처음에 뭐라고요? 해,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별, 이런 것들이 촥촥촥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14절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해달, 이건 지금 우주에 이 우주 공간에 지금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럴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섯 번째까지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이 재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주 공간에 해달별들이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15절 봐보세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이렇게 이제 숨지요. 이게 마지막 때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이런 사람들이 막 숨어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굴과 산들을 바위의 틈에 숨어.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이들이 지금 막 숨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산들과 그 다음에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 말.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빌고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삼바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요 화를 입은 자라기 때문에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것을 붙잡고 그것 갖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런다고요. 그런 때예요. 그런 때. 그런 환난의 때 마지막 때에 17절 봐보세요.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때 누가 능히 설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가 보호될 자가 누굽니까? 누구가 안전하게 이 환난에서 면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있지 안 들으면 안 돼요. 눈을 바짝 뜨고 들어야 된다고요. 이 잘못하면 이제 이게 이런 걸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이단들에게 빠져가고 신앙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분명하게 오시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이 보세요.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됐든 뭐 믿는 사람 반드시 이때는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있는데 그때에 이런 환난의 때에 면할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때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누가 설 자가 누구냐라는 그 대답이 7장이에요. 그 대답이. 그래서 7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7장 1절 다 같이요. 크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잠이 싹 도망가요. 시작.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절에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요? 또 그 다음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그래. 땅 요거 지금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내 모퉁이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천사가요. 천사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이 사방에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람이 만약에 들어오면, 이 땅에 바람이 들어오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앞에서 지금 우리가 그 앞에 6장에서 보면 아는데, 연결해서 보면 알아요. 이것이 불어오면 이런 환란들이 지금 불어 닥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불어 닥치니까 네 천사가 아직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네 모퉁이에서. 지금 알겠어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네 모퉁이에 이렇게 서가지고 바람이 들어오는데 땅에 그 사방의 바람을 딱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붙잡고.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어떻게 불지 못하게 지금 딱 이것이 지금 네 천사가 잡고 있는 거 알겠죠? 그런데 2절에 봐보세요. 뭐라 그런가? 2절에 지금 잡고 있어요. 2절에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내가 다시 봤어요. 또 봐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다른 천사가. 그 다른 천사가 지금 뭘 잡고 있어요? 이게 잘 보세요. 두 번째 2절을 봐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 하나님의 뭘 가지고요? 인 가지고요. 잘 봐야 돼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안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단들에게 속는다고요. 인을 가지고, 그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올라와요.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뭐예요? 네 천사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것이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네 천사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쳐요. 외쳐 이르되, 3절 보세요.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요? 인치. 아까 그 천사가 뭘 갖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지금 왔죠. 근데 그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게 인치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이것을 해야지 몰라도 이 네 천사가 지금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천상의 지금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요한에게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친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인치는 거. 누구에게 인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친다 그랬어요. 인친다. 인친다는 것은 뭐냐면,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양을 키워요. 그들은 목동 그 목양을 이렇게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 우리가 이렇게 넓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큰 우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어떻게 하냐면 공동 우리를 마을에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 양우리에 들어오고 또 풀어놓고 다시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목자를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전체적인 양들을 기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키울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양에게 반드시 뭘 하냐면, 우리나라 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에다가 그 꼬리표에 번호를 딱 붙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니 천사가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친단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사람이다, 내 것이다 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게 왜 이마일까? 이마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보이게 딱 표시가 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들이라든가 노예들 봐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인칠 때 이런 뒤 아주 잘 보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딱 찍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양물을 치고 유럽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 양에게 표시를 해놓고 이게 내 양이다라는 걸 금방 알아내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이 네 천사가 이렇게 이게 지금 바람이 재난 이것이 지금 불어올라고 있는데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잡고 있는데 언제까지 잡고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잡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이제 봐보세요. 그 4절에 그래서 이제 해야지 말라고 자꾸 했어요. 그 4절에 시작. 네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인침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14만 4천.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세 가지 문학 장르로 돼 있어요. 서신서이고 애언서이고 그다음에 이 그 묵시 문학이에요. 여러분 묵시 문학은 이름을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묵시 문학하고 가까운 우리나라 문학은 무슨 문학일까요? 박해 문학.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박해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쓰였던 시들은 절대로 바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용운 시인의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님이 누구예요? 그러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게 뺏겨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알아버려요. 우리는 이걸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금방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이 묵시문학은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상징. 그래서 666이고 14만 4천이고 이런 상징적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요거 이제 숫자에 딱 매겨요. 그래가지고 이 숫자에 차기해서 이제 각자 막 이제 이렇게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누군가를 이 본문에 이제 잘 보여주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를 지금 쫙 지파를 설명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여러분 이 12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2이라는 숫자를 자주 쓰고 성경에서는 항상 이 12를 강조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12제자. 이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완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3 곱하기 4야. 3이라는 것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숫자가 돼요.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얼마예요? 144예요. 거기다가 무엇을 곱해요? 1000을 곱해요. 1000은 뭐냐면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란 말은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는
열두 제자는 이 교회의 그 대표성을 두고 교회가 열두 지파를 통해서 토당을 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을 말해요.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민족, 그 민족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을 열두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가 구원을 받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어떤 자냐? 이들이. 그래서 그 다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9절 10절을 봐보세요. 9절 10절. 그래서 이렇게 또 시작하죠. 이후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아멘.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뭐예요? 큰 무리가 나와요. 그 무리가 어때요?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라고 외쳐요? 외쳐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14만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많은 수가.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거 구원받은 백성들.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이걸 고백하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요.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네가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믿는 자라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존귀가 그 힘이 다 그분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그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13절부터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과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서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이들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어렵고 힘들고 핍박당하는 자들,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그들에서 이긴 자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무엇을 했다고요?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해요. 이건 뭐예요? 자기 형실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움을 입은 자들이라니까. 이 구원받은, 이거 바로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영광과 예배를 드릴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영광, 이 큰 것을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이것 때문에 포기할,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다고 포기할, 그러면 안 돼요. 도미티안 박해가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악랄할 때예요. 91년에서 이 96년 이 사이에 가장 악랄할 때가 이 도미티안 박해예요. 그런데요, 이들이요, 이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포기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 환난에서 일어난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적인 거 어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 우리 살아봤잖아요. 조금 살아봤잖아요. 돈 없다고 막 죽지 않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아니요, 좀 기다려보면 또 괜찮아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것을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그 아름다움의 이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 돈 몇 푼하고 바꿔버린다고 우리의 신앙을. 절대 신앙은 싸구리가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보면 알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14만 4천 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이의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거하신다 그 말.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이루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줄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망한 지 무엇이 아십니까? 내가 돈 많이 짓고 좋은 집 짓고 그리고 살다가 잠깐 살다가 가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에서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함도 없다 그랬어요. 어떤 상함도 없다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하도록 우리 주님이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미리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택한 14만 4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한 사람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 예수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